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집에서 걸어오면서 스데반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나에게 닥치면 아마 10번 반복해도 저는 못할 것 같다. 사실은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직접 명령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스데반은 내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생명을 걸고 전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모한 일이지만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러나 결과들을 보시면 우리는 궁극적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스데반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 명에 의해서 돌에 맞아 언덕 위에서 밑으로 확 굴려버리죠. 그렇죠? 구르면서 반은 다 다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는. 하나님이 천사를 쫙 보내서 막 지키시고 막 그랬으면 참 신이 났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과 가까이 같은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스데반 좀 참지 뭐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무모하게 어리석게 사내들인 공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나쁜 줄 아는데 나서서 그러다가 자신도 죽고 또 우리들도 살기 힘들게 만들었다. 아마 이런 어떤 불평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초대교회를 향한 명령이 순종되어지는 시작이죠. 제가 큐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스데반이 죽지 않았으면 물론 하나님이 일하심에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가정법은 좀 어리석은 것입니다만 스데반이 죽지 않았으면 바울이 된 사울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복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이 거기 갔을 리가 없으니까. 사마리아로 갈 일이 있으면 삥 둘러 가는 판인데.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내시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이사라의 로마 장교인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들을 다 알기 때문에 스데반의 그 순종은 필연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다면 불편할 수밖에 없죠. 사실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사내린 공회와 스데반이 싸운다. 100% 죽는 건데 무모한 짓이죠. 자, 그런데 물론 우리가 무모한 짓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무모 아니라 그 이상의 일들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이런 스데반같이 무모한 짓을 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처음 상황을 보면서 이것도 사실은 무모한 짓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무모한 짓을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소위 믿음인데 이들이 어떻게 이 무모한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스데반이 한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한 거죠. 믿음을 오늘 좀 설명하면서 우리가 주목할 터인데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외부 사람들은 하고 있는 짓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하거나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좀 큰 교회나 좀 이런 데서 보면 아마 혀를 찰지 모르겠습니다. 웃기고 있네 라고 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그 겁장이들이 복음의 전사가 되어 흩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처럼 또 전쟁이라고는 뭐 할 줄 모르는, 물론 경험은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싸웠다. 한두 번의 작은 경험밖에 없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벽돌 굽는 일이고 불평 불만이나 털어놓는 그런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주목할 것입니다만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런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명령대로 순종한단 말입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들은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그렇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참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은 굉장히 까졌죠. 세상보다 더 앞서갑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빌 하이벨스의 그 무슨 교회나 이런 데는 세상 기업에서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배우죠.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잘 정치하고 행정하셔서 이렇게 키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가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은 오늘 이 시대 세련된 교회들, 대단히 부흥했다고 하는 교회들, 바보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고 하지 않습니다. 놀랍니다. 야, 대단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비전과 정반대되는 모습들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기업 크게 키우는데 믿음이 필요합니까? 오직 그렇게 성공시킬 수 있는 뛰어난 방법들, 거기에는 온갖 권모술수 다 포함되어 있죠. 왜 초대형 기업에서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들, 그 법 전공자들을 그렇게 많이 씁니까? 반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죠. 요즘 보면 제법 이름이 있다는 교회들에서도 법조인들이 참 필요합니다.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흥했다 또는 부럽다라고 한다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헤롯 왕을 볼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관절을 볼 것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원의 아지트였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무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간 스데반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원이 아니라 스데반을 향해서 일어서서 응원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의 모습, 주님이 일어서서 응원하며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특별히 제2전도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섬으로 난공불락에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 교회가
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스데반이 사데린 공회를 이기지 못하고 그에게 져서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놓치지 말므로 오늘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형편없으나 세상은 여리고성만큼 강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세상은 여리고성을 뺑뺑 돌았던 그 무모한 방법 같은 것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참믿음으로 그 비웃음을 훈장으로 여기며 여호수아 공동체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원하는 뜻에 맞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는 그런 복된 제의전도에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자체가 무모한 짓입니다. 요단강에서 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딱 허리 부분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물론 거기에 강도 가장 넓고 범람하는 곳이고 건너가기도 불리하고 여리고성 자체도 성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중간에서 약간 하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겼답니다. 높은 지역에 성곽이 있는데 그 경사지에는 바위들이 35도 정도로 밑으로 팍팍팍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서 밑에서 기어 올라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죠. 나중에 발굴하니까 그래서 라합입니까? 라합이 성벽 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겉 성벽 이중 안 성벽은 지금 4차선 도로만큼 넓었답니다. 그 위에 아마 요즘으로 친다면 활락가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성벽 위에 있었죠. 그래서 정탐꾼을 성벽 저 밖 아래로 내려서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난공불락의 성벽인데 예루살렘은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대단한 난공불락은 아닙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읍을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몇 년 걸렸죠. 그래서 겨우겨우 함락합니다. 전 세계를 정복할 만한 로마 군의 군사력으로도 예루살렘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히브리인들 숫자는 많습니다. 한 200만쯤 되지만 그러나 전쟁 치는 데는 제로입니다. 그렇죠? 오합지졸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벽돌 굽는 거나 또 구보 40년 걸었으니까 걷는 거 이런 거는 잘할지 몰라도 싸움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도 전쟁 방식이 숫자가 많으니까 나와서 싸우지 아니하고 수비를 택했죠. 그래서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좀 쉬운데 좀 공격하게 해서 뚫어서 그 다음으로 가면 될 텐데 왜 중간에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만은 어떤 전략가들의 그 설명을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중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이성하고 이렇게 뚫어서 정복하면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원주민들, 칠족속들이 완전히 서로 연합할 수 없다. 그래서 각계 전투로 각자 아래 위로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술면에서 탁월한 전술이다. 그런데 아마 여호수아 이런 자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전술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이런 전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도 달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런데 예루살렘 정복을 보면 이유 달 게 참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가 스데반이 4년 공회와 싸우듯이 세상은 두 번째 치고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과 싸울 수 있는가? 말문이 막힙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강의 나가서 습관이 그렇게 되는데 한 번씩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부정적인 반응이 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이 자랑하는 교회들 다 모범적인 교회고 그래서 저렇게 부흥했고 다 잘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이것을 극복하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교회를 모델로 삼았죠. 몇몇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지금 한국교회도 좀 그런 판입니다만 상업주의,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입니까? 하고 종교하고 교묘하게 결합된 그런 형태죠. 그렇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중세 시대보다 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와 더 반대되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할 수 있을까? 선교사 1위.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선교사를 2등으로 파송할 수 있을까? 인구 숫자로 치면 대한민국이 최고죠. 이런 큰 교회들이 없으면 선교사 파송 못한다. 그런 것으로 다 합리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난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됩니다. 불가능한 싸움 같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스데반처럼 죽어야 할지도 모르고 또 때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승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실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승리해야 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상 앞에 타락한 교회들 앞에 여리고 앞에 사내된 공회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계산은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 정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의 상황을 잘 압니다. 그렇죠? 정탐구도 파송했고 그래서 민수기 14장 18절에 보시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그 땅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신명기 1장 28절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이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니 잘 압니다. 오늘 시대 초대형 교회의 그 위력과 힘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들이 있는가 하면 돌면서 발을 맞추어서 음파죠. 음파가 어느 것과 딱 맞으면 굉장한 어떤 파괴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구부할 적에 다리 위를 지나갈 적에는 내 맘대로죠, 그렇죠? 발을 맞추지 않습니다. 착착 발을 맞추는 자칫 그런 일이 드물게 극히 드물지만 일어나서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소리와 막 나중에 막 깨뜨리는 이런 어떤 음파로 그렇게 되었다. 성경에 보시면 발을 맞추고 그런 적도 없고 또 그런 것을 그렇게 되었다는 암시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여리고성에 있는 자들이 먼 데서 막 보잘것없는 것들이 와서 막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주변을 빙빙빙 도니까 구경하러 성벽에 다 올라왔다가 그 하중 때문에 확 무너졌다. 이 좀 만화 같지만 설명이 좀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정탐을 통해서도 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스테반이나 우리나 우리 땅 앞에서 그러면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제가 늘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시면 2절에 보면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이 붙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크든 이중벽으로 되어 있든 거기에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든 말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붙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16절에 보시면 일곱 번째 조상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붙였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도운 것입니다. 중간에 뭐 군장군장한 거린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항상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뻔한 이야기고 1더하기는 2와 같은 이야기인데 문제는 여리고성 앞에서 문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문제는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 앞에서 그 교회들이 막 진짜 지들로 막 찌그러지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셨어라고 할 텐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코로나19로 1만 교회가 문 닫았다는데 다 조그만 조그만 교회들입니다. 큰 교회들은 끄떡없습니다. 지장은 좀 있을지 몰라요.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붙였으니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여리고성을 보면서 믿어야 됩니다. 붙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잘 안 되지만 무한계시라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다 죽어간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더니 이게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어떤 증거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내한테 경험되지 않으면 그것이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설명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면 믿고 가더니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1년이) 믿음으로 1년 산 만큼 2년 산 만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과학이죠. 과학.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니까 되더라. 그러면 또 하자. 하니까 안 되더라.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 라고 할 적에 하나님이 붙였으니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닌데.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비밀이 이것입니다. 스데반이 사내린 공회를 향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선포한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궁극적으로 스데반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흩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일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근데 확신할 수 있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사도 바울도 또 복음서를 기록하는, 특히 마태복음을 보시면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성취된 것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판단을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고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내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엄마가 자녀 사랑하는 것도 자녀가 자기 수준으로 엄마의 사랑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때로 막 입이 한 발 나오고, 엄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미워해,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시다. 이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 3절부터 보시면 5절까지 구체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브리핑하죠.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나팔을 잡고 쭉, 나중에 제사장이 양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돌이라도 하나 던져야지. 저는 하나님 왜 이 방법을 택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로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돌아서 무너질 리 없기 때문에 돌아서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활 쏘고 막 그러라 그랬으면 이 사상자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냥 앉아서 북치라 그러면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 다녔기 때문에 아마 여리고성을 한 바퀴 7바퀴 도는 것은 거저먹길 것입니다. 불평을 해도 이들이 잘하는 것 하나님이 시키시고, 싸우도록 하지 않아서 사상자를 생기지 않게 하시는, 아마 그런 하나님의 배려도 있었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잘라야 쪼개질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투하고는 하등에 관계없는, 어이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죠. 언약궤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볼 적에 언약궤 앞에 제사장이 있어서 가는 건 맞는데 전투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있죠. 언약궤는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투 대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전투하는 것이 아니죠. 돌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응도 아마 이들은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대단히 여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랐다는 것은 믿었다는 이야기죠. 뺑뺑뺑 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가능하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랬으면 아무도 안 따를 것입니다. 미쳤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 라고 한다면 법궤를 내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얘기죠. 동행하면서 아마 여리고를 도는 전도도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리고서 도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타락한 교회들은 뭐합니까? 돌면서 성을 향해서 돌 던지고 화살 쏘고 무기 만들어 던지고 진돗개 보내고 호떡 던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독려해서 몇 명 전도하면 전도왕 주겠다. 그리고 막 전도한 거 막 간증 막 하고 그러지. 그랬던 요령들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정에 맞게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그 명령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 그게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한국교회 부흥할 수 없다. 빈자리를 다 채울 수 없다. 돌 들어라. 화살 들어라. 패트리어트 미사일 들어라. 이것을 향해서 던지고 쏘아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싸우려는 우리의 싸움은 그만큼 힘이 들죠. 그러나 이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붙였느니라 너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 수 있듯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할 적에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되 법궤를 내세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야지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궤를 중간에 놓고 돈 이유가 뭐겠습니까? 법궤를 보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방법 아니다. 다른 의견들 막 나오고 그래서 아마 엉망진창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말씀대로. 어찌 함께 다 말씀을 좀 잘못해서 가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그래 보면 할 수 없습니다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하나님의 역사며 비결입니다. 이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돌 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마 두려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막 신이 나서 막 깨고 하는 거 이것도 그냥 신나야 되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은 눈에 보이는 법궤, 그들은 눈에 법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우랴.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게 참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저는 여리고성을 돌았던, 법궤를 앞세고 돌았던 이들도 물론 2세대입니다만 1세대의 경험들을 듣고 또 부분적으로 경험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적에 물론 잘못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그 각고의 시간을 채찍 비슷하게 주셨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면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명하게 보여주죠. 출애굽 때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 사건, 또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아멜렉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들면 이기고 축 처지면 지고, 하나님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이 손 들었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내렸다고 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게 믿음이 쌓여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매일의 말씀 묵상은 참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종할 적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오늘 하나님 도우셨구나. 또 내가 좀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구나.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죠. 여러분, 제가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거, 키 크는 거, 무게 넣는 거 소리 납니까?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그죠? 모릅니다. 그래도 어느 날 보면 체중이 늘어있고 줄어있고 키가 커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람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말씀 앞에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알아야 체험으로 들어오죠.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오늘 아침에 태양을 뜨는 것을 내가 보는 것도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아침을 주셨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뭐 부들부들 떨면서 막 뒤로 뒤집어지고 이게 아니라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매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러면 때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행동 개시, 승리를 하게 하는 그런 사인이 있다는 것을 기대해야 되죠. 끝없이 돌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사인하신다. 나중에 8절 9절에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다가 이런 것들 딱 사인이 들어오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때가 아니면 다음 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동 계시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무너뜨리고 타락한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행동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행로에 우리 제2여전도회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행로에 우리 모두가 용기를 가지고 앞장서서 섭시다. 요령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런데 우리의 여건들이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10cm 평균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무릎을 꿇고 10분, 20분을 간절하게 내가 위에 산바퀴 돌아도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올라가 산바퀴 돌면 떨어집니다. 물론 기도도 필요합니다만 올라가서 계속 도는 훈련을 해야 되죠. 평소의 삶 속에서 계속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복 주시고 응답하시는 이런 삶들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며 어느 단계 가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 어마무시한 산헤드린 공연을 향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섭시다. 매일의 말씀 묵상 날마다 하십시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평균대를 뛰어 2바퀴 돌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라고 할 적에 연습한 대로 뛰어 돌아 무게 중심을 잡고 섬으로 예고성이 무너지고 산헤드린 공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역함을 돌아보소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섰을 적에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계산합니다. 내 환경이 이렇고 내 통장에 또 내 친구들의 힘이 이렇고 그래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주여 전능자 하나님을 놓치지 말게 하소서.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처럼 말도 안 되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라도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스데반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 공회를 향해서 외치게 하시고 여호수아 공동체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도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이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셔서 주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난공불락의 죄악의 이 땅의 도성들을 타락한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헌신을 다짐한 제2전도에 함께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그 모든 부분 형통케 하셔서 이 교회 믿음의 중심을 잡으며 주께 헌신함에 앞장서는 귀한 기관들에게 특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